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또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항상 의를 행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것이냐, 마귀의 자녀로 분별이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분명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완벽한 의 또 완벽한 사랑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러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부러 지속적으로 고의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를 행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나 완벽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완벽하지 않아도요, 일단 마음에 의를 행하려고 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러면 잘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건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것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소원이 마음에 있는데 죄로 물든 또 자아가 함께 있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체가 없는 사람은 제 마귀의 자녀들로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은 선한데 왜 다른 행함이 있는 것이냐 또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데 죄가 역사에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데 행위로는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완벽한 의와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완벽한 의와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완벽한 의와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제 완벽한 의와 완벽한 사랑이 죄로 물든 내 마음에 쏙 들어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우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완벽한 의와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그대로 모셔드리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속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의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의와 사랑을 계속 공급하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완벽한 의,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드러나느냐면요. 세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의와 사랑의 성품이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겁니다. 이건 주님의 성품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주님의 성품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성품의 변화가 시간이 갈수록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의, 완벽한 사랑, 곧 성령의 열매 같은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한다라는 거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예수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다.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건요, 시간이 갈수록 성품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품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변화에 집중하고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를 열정을 쏟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는 싸움이 있는데 육적인 성품과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품의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가로막는 육체의 소욕,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정욕을 잘 다스리는 이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